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과 말을 통하여 격려해 주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 양육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감사하는 마음, 또 수고하였다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의 서로의 섬김과 사랑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 나온 김에 했으면 좋겠어요. 양쪽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죠? 네. 감사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찬양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찬양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에 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얘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18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최소한 지난 1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건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영어 단어 이제 잘 아시죠? 맨데터리예요. 반드시 맺어야 돼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과연 내가 1년을 마감하면서 드릴 게 있나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드려야 돼요. 드리는데 성경에는 열매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뭐 자녀의 열매, 수고의 열매, 땅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부활의 열매, 이런 많은 열매들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열매는 말씀을 듣고 지켜 맺는 열매예요. 그 결실, 여러분 이것을 맺으며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2018년이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2018년은 건너가고 그 다음에 송구영진 예배 드릴 때부터 하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언제 결단해야 할까요?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지금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요, 결단은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나, 방법이 참 많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대개 다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다른 데 가셔가지고 설교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익숙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서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겠거든요. 그 맺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C, 뭐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슨 뜻이지? 이랬다가 여쭤봤어요. 그 여쭤본 마음도 참 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쉬워요. 하나 어려운 게 없거든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 뭐죠?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씨를 뿌려주시는데 여러분 그때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문화적으로 익숙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농사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해요. 농사 지으시는 분은 텃밭 가꾸는 거 말고 농업으로 하시는 분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뿌려졌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날 그 성탄절을 우리가 하루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갖지 못했던 이 훌륭한 성경책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이라는 씨앗이에요. 스마트폰 대개 다 쓰시죠? 스마트폰에 성경책 애플리케이션 다 깔으셨어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모르시면은 여쭤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공짜. 이 성경 공짜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깔릴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명의 이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충분히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다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 정리된 말씀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여러분 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죠.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해석을 해주셨어요.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해당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에게 말씀 빼앗기고 사십니까? 아니죠?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은요,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말씀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어서 말씀을 아예 거의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낼름 먹어버려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봐, 그래서 구원을 얻을까봐 마귀가 이걸 걱정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뺏어버린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지난 1년 동안 성경 열심히 읽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1년이면 일독할 수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어요. 12월 31일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계속 될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주보만 딱 펴시면 오늘 읽을 구절이 여기 그러구나 보실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형광등이 드디어 켜졌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의사가 여러분, 당신 오늘부터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죽으라 운동하잖아요. 아니, 살려고 운동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안 읽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 읽어야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책만 폈다 하면 전화가 와. 성경책을 폈다 하면 카톡 메시지가 왔대요. 성경책을 폈다 하면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는지,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폈다 하면 왜 이리 졸린지, 폈다 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폈다 하면 왜 딴 일이 급한 것이 이렇게 팍 떠오르는지 미루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경책을 읽어야 하는데 방해가 들어와서 책 못 읽게 하고 말씀으로 깊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고 구원도 못 얻게 하는 방해 공작을 계속 펼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쳐 이겨야죠.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마귀를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마귀가 영적으로 방해를 한다, 말씀을 못 읽게 한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여러분 외쳐주시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 관심 없게 하고, 믿음 못 갖게 하고, 구원 못 얻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마음밭 말씀하셨죠.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바위 덩어리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상이고요, 또 하나는 똥꼬집이에요.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무엇이든지 우상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시간 투자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게 만들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대상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상이 바위 덩어리가 됐어요. 게다가 이것을 지켜야, 이거를 고수해야 내가 산다, 나는 이민자인데 이거 없으면 나는 이민자로서 완전 시체다 라고 생각하는 똥꼬집, 그 고정관념, 여러분 그것도 바위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바위 덩어리 때문에 결실을 못 맺어요. 결실을 못 맺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다시 6절을 보세요. 바위 덩어리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요. 습기예요, 습기. 습기가 뭡니까? 근원이 뭐예요? 물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 습기, 샘물, 비. 여러분 이 모든 물을 표현하신 단어들은요, 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마음속에 바위덩어리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도 무게중심 탁 잡고 흔들리지도 않을 만큼 견고하게. 여러분 그것이 소위 말하는 그 고집이고요, 고정관념이에요. 잘 안 없어져요. 마음이 각박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은혜 못 누리면 마음이 각박해지잖아요. 마음이 혹시 각박해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 모든 것 다 넉넉하게 녹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기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바위에 새긴다, 이거 버리자고요. 바꿔서요, 은혜를 바위에 새겨요. 왼수 없기를 바라는데 왼수를 물에 새겨요. 흘러갑니다. 흘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윤택해져요. 부드러워진다고요. 습기가 충분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자리 못 잡을 뿐더러 혹시나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더라도요, 다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싹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위덩어리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바로 습기,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요,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 가슴에 새기십시다. 이사야 58장 11절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힘차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요, 메마른 곳을 지나는 것과 같은 삶의 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환경은 메말라 보여도요, 내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만족해요. 여러분 뼈 아프십니까? 이게 마음으로 아픈 거 말고 진짜로 뼈가 아프신 분들 계시죠? 맨날 그러잖아요. 팔다리 머리 허리야. 예, 그렇잖아요. 무릎 아프지? 저도 허리 많이 아파요. 굉장히 뼈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다 나와요. 뼈를 어떻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뭐 좋은 말인데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파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파서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물된 동산과 같아.
물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샘물이 될 거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약속하고 똑같아요. 나를 믿고 나를 받고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하도록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기, 은혜 잘 간직하셔서 윤택한 물된 동상 같은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밭, 어떤 밭인지 보시죠. 7절이에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의 뜻을 14절에서 해석해 주고 계셔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과 함께 가시떨기에 이 쓸모없는 것들이 같이 자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떤 게 더 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이 싹이 세요? 아니면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것이 자라는 게 더 세요? 후자가 더 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셉니까? 이와 같은 세상 염려가 더 셉니까? 말씀이 더 세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반대가 돼버리네요. 이건 도대체 또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이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경이 자꾸 세상의 것, 이 이생에 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생각, 향락에 대한 그런 심취함, 이런 것에 더 마음을 자꾸 뺏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희열을 갖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보다는 세상적인 거, 재미나는 거, 쾌락을 주는 거, 내 말초신경 자극해 주는 거, 뭐 특별한 거, 이런 거에 자꾸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답은 우리도 알아요. 가시떨기를 제거해내야 돼요. 근데 가시떨기를 제거해낼 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맨 마지막 밭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밭이죠? 좋은 밭이에요. 자, 8절.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다 같이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15절에 해석해 주셨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잡으신 단어는 습기예요. 두 번째 잡으셔야 할 단어는 인내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에 대한 생각, 염려, 욕심, 신경 쓰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려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여러분, 그런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 들으면서 변화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가능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가치관을 바꾼다? 여간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꾼다?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와 같은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잘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참아드려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숟갈에 배 안 불러져요.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요. 그것도 때로는 아파요. 하지만 잘 참을 수 있도록 인내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 인내와 더불어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인내의 비결. 그게 뭐냐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2018년에 기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뭔가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응답 받으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응답 많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 받을 때 우리가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맞아요. 응답이에요. 그거 응답인데요, 그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응답에는 성경을 보면 4가지로 정리돼요. 꼭 4가지만 있다는 건 아니지만 큰 틀로 보면 그래요. 첫 번째 응답은 바로 예스라는 응답이에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예스라고 응답해 주는 응답. 그러면 여러분, 예스라는 응답이 있으면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노우라는 응답이 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노우도 응답이에요. 우리 대부분 부모님 여러분이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우셨죠? 키우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들으시고 때로는 No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는 거 다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왜요? 그거 줘봐야 자녀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스포일 시키니까. 그래서 아니야, 그거는 못 줘 라고 단호하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때로는 노라는 대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대답,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는 조급증 환자들이에요, 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기다려야 돼. 예. 꿋꿋하게 응답하셔요. 네 번째 응답이 있어요. 더 좋은 길이 있느니라. 더 좋은 게 있느니라. There is a better way.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다양한 대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Yes든 No든 Wait든 There is a better way, 어떤 것이든 간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아, 예스라는 대답하셨구나, 확신. 아, 노우라고 대답하시는구나, 확신. 아,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확신. 아, 더 좋은 게 있다고 하시는구나, 확신. 확신입니다, 확신.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게 진짜 응답의 결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응답, 확신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인내는 자동으로 길러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를 따라 말씀하실래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좋아하시죠? 다 암송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누구 거? 내 거예요, 내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밭은 좋은 땅과 같이 준비되는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것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주신 그 씨앗으로 열매,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마음밭이 네 가지잖아요. 이 네 가지 마음밭, 우리 보통 생각하면 앞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공통점, 그리고 여전히 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좋은 땅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밭이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성경에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12절을 보시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을 들은 자니, 그 다음에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공통점이 뭐죠?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아예 귀 딱 막고 말씀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들었어요. 바위 덩어리도 들었어요. 가시떨기도 들었어요. 좋은 밭도 들었습니다. 말씀 다 들은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들었다라는 현상, 들었다라는 그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말씀 들으나마나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싶습니까? 아니요.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넉 있어서 습기 하나도 없고 사람 마음이 냉랭하고 그냥 각박해가지고 뭐 씨앗이 자라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자라다가 습기 없어가지고 바싹 마르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요. 가시 덤불이 있어가지고 같이 말씀이 자라다가 이게 훨씬 세가지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염려에 얽매여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뭘 원하세요?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방해를 이겨내시고요, 은혜를 받아서 물된 동산같이 습기 충분한 그런 윤택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다 버리세요. 맡기십시오. 기도하셔요. 염려 사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지금 당장 우리 변화를 받고 주신 말씀 들었으니 들은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 2018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영광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한 해 맞이하는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을 맺으며 2018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귀의 방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바위 덩어리 같은 우상과 모든 고집과 고정관념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간직하여 윤택한 심령들, 물된 동산 같은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시떨기와 같은 모든 방해물들이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기도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좋은 땅과 같이 준비되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